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첫 주로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예배로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다림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증폭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한층 더 키워나가는 예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시교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저희가 먼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벌써 2022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건만 저희는 그동안 주님의 일보다는 나의 욕심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 보여드릴 신앙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 부끄럽고 허전한 모습으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다가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였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찬송가 21장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 겨울의 봄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추수감사절 잘 보내면서 나에게 감사한 일들도 잘 생각해 보셨는지요? 오늘은 대림절 첫 주차를 맞이하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트리 장식을 나름대로 내부에 꾸며놓고 또 촛불을 켜두었는데 그런 이유는 그럴듯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트리가 설치되어 있으면 참 보기 좋고 예쁘죠.
참 예쁜데 아쉬운 점은 트리 장식에 들어가야 하는 상징들이 지금 몇 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를 가리키는 상징물들이 달려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열매, 그리고 지팡이, 별입니다. 이 열매는 시간이 흐르면서 방울 장식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원래는 방울이 아니고 열매를 표현한 것입니다. 열매를 달아놓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죠. 지팡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가장 꼭대기 트리를 장식하는 그 별은 예수님의 탄생 당시에 별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매, 그리고 지팡이, 별, 이 세 개는 필수 장식에 속하는 것인데요. 지금 구매한 것에는 아직 지팡이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성탄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그 절기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심판주로서 종말의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설명해드린 제목대로 겨울의 봄살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작권 문제로 따로 그 영상을 제공해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려고 했던 원래 영상은 아이언맨 3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토니 스타크는 적들의 소굴에 잡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 당시에 개발한 아이언맨 수트라는 것이 본인의 생체 신호에 반응해서 각자의 파츠가 원격으로 날아오도록 개발이 되어 있고, 그것을 이제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츠가 날아오고 있는데 시간 계산을 약간 잘못하다 보니까 굴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파츠가 도달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종류의 이 영상입니다. 그래서 토니 스타크가 처음에 이 악당들을 회유하죠. 순순히 풀어주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겠다. 근데 이 악당들이 조롱하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게 되고, 마침내 이 파츠가 도착하게 되면서 아이언맨이 이제 수트를 입고 변신하게 되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당이신데 처음부터 저 파츠가 제대로 날아올 것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조롱하고 놀리고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도망가거나 빨리 항복하거나 대책을 취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인공을 계속 비난하면서 농담 따먹기식의 조롱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앞에 묶여있는 주인공의 모습만 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해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미래의 어느 부분을 완벽하게 예측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게 확실히 100% 이루어진다라는 보장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예측한 것에 의해서 상당히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아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태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기다리는가, 특별히 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날과 그때가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맥락상 이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도 잘 기억하세요. 무슨 계산법에 의해서 몇 월 며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이러한 종류의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은근히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믿고 하시면 됩니다.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시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걸 안다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종류는 걸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언제 오십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이거 하나는 정말 확실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이어서 노아 홍수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홍수 이야기도 이와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천지가 멀쩡한데 노아 할아버지가 홍수가 올 것이라고 갑자기 전무후무한 홍수가 몰려올 것이라고 하면서 혼자 만사를 제쳐두고 산 위에 엄청나게 커다란 방주를 배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조롱했죠. 미친놈이다. 뭐 하는 거냐? 늙어서 노망이 났나 보다. 이렇게 다들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완성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오게 되었고 모두가 심판을 당해서 물에 쓸려가는 일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노아는 계속 기회를 주면서 사람들에게 배에 타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지만 다 무시했죠. 이거 일상적인 비일 뿐이다. 도대체 무슨 홍수가 와서 다 잠긴다라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다가 깨달은 뒤에는 늦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이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밭에 있는데 한 명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맷돌질 하다가 한 명은 데려가고 데려가지 않는다라는 이 내용도요. 사실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 거죠. 갑자기 주님의 심판이 들이닥칠 테니 항상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경고 앞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하면서 분류가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먼저는 이 얘기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평소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대로 무시하고 일상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질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부를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일반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모두가 첫 번째 사람 크리스천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이야기는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한 구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징조에 대한 예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정리하셔서 내가 다시 와서 심판하는 날, 그게 바로 종말의 날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종말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종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고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부활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부활이 정말 실제로 존재하고 마지막 때가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사례가 예수님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좋다. 종말 심판 그게 정말 일어난다라고 믿고 그것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치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은 간단합니다. 가장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누가 자기의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하십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제일 마지막 페이지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밥 먹듯이 일어나는 죄악의 문제들, 그것들을 주님이 심판으로서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으로만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건 잠도 자지 말고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이 세상 마지막의 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닌 것이죠. 노아 할아버지가 아직 비가 오지도 않는데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것처럼 아직 오지 않은 그때지만 그때가 마치 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제공해드린 영상에서는 빨리 항복하거나 도망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걸 조금 다른 말로 푼 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겨울의 봄 살기. 한겨울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꽁꽁 껴입고 최대한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죠.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벌써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봄이 온 것처럼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웃옷을 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없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욕할 거예요. 뭐 하냐고. 얼어 죽으려고 그러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결말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화나 만화책 보다가 여러분 스포일러 당하면, 결말을 미리 알아버리면 기분 나쁘죠. 그러나 우리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이 종말에 대한 스포일러는 사실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미리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신 거니까요. 게다가 떡밥까지 주님께서 손수 우리에게 풀어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왜 종말의 이 징조인지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이 말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예측, 어떠한 것보다 훨씬 더 리얼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미 결과에 대해서 다 알아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결말에 대해서 스포일러를 당한 사람들이죠. 좋은 의미의 스포일러를 당한 겁니다. 기분 좋고 감사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스포일러죠. 자, 이 종말의 시나리오에 대한 스포일러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와 악한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인간의 이기심으로부터 오죠. 무슨 힘센 권력자들, 특별한 어떤 악당들만 죄악을 저지른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사실 똑같죠. 단지 그러한 악당과 우리의 차이는 뭡니까? 힘이 강함과 약함의 차이인 거죠. 우리의 힘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아 보이는 것 같을 뿐이지, 악과 이 세상의 죄된 것들은 어디에나 가득 차 있는 법입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 활개치고 있는 악과 권세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반드시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대림절 첫 주를 맞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속할 수 있는 신앙,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행동으로서 하나님의 충만한 다스리심 안에 살며 그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주차를 맞이하여서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가깝게는 성탄절을 또 기대하며 또 그보다 멀게는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안에 가득히 남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심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믿고 깨어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비록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치 겨울이 봄이 온 것처럼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믿는 공동체들을 통하여 서로 권면하며 그 나라를 우리 현실 가운데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대림절 첫 주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종말 감각을 날카롭게 다듬어 곧 오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스림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깨어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의 삶의 행실을 말씀에 비추어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되고 귀한 인생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주님의 심판과 종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현실을 아름답게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